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가시면서 우리 간식을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간식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으로 인한 우리 몇몇의 성도님들께서 무명으로 섬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떡과 어묵을 나가시면서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 때 주는 선물이 참 은혜롭죠. 그래서 오늘도 그 물떡과 어묵을 생각하시면서 졸리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못 박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체포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우리 첫 번째 그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이제 못 박힘보다 더 아픈 거절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형이 이제 집행됩니다. 십자가 사형이라는 게 당시 이제 사형 집행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끔찍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이 당할 처벌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집행이 바로 이 십자가형 집행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그런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아마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그 뜰 안에서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왕이 입던 그런 붉은 옷들, 홍포를 대신해서 아주 저렴한 빨간 염색을 한 옷을 대신하고 왕관을 대신해 가시관을 씌우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이제 그런 왕의 대관식을 하며 희롱하는 장면들도 있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들에게는 한낱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거절과 조롱의 소리와 몸짓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게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때만큼 또는 존중받지 못할 때만큼 존재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모든 과정과 또 결과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됐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배신과 조롱과 놀림거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무언가 무시당할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들었을 때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지지와 또 응원과 영원한 내 편 같았던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채찍질로 인해서 몸도 너덜너덜해졌지만 사실 몸도 너덜너덜해진 것만큼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이 육신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거절감이 예수님에겐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한 연구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크게 상심한 사람에게 진통제를 먹였더니 아주 큰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신체가 또 우리의 몸이 아픈 경우도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더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무너짐이 아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에도 노래에도 보면 수많은 조롱과 그리고 무시와 그런 소리에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조롱과 놀림의 소리들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볼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거나 또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당연한 소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이 무능력해 보인다는 거죠. 아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냐? 돈 벌어서 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야, 너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될 시간에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봐라.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부자 됐어? 넉넉하게 살고 있어? 너 맨날 뭐 하고 있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정신 차리고 주변을 좀 봐봐. 너부터 잘 살고 봐야지. 어디다 갖다 헌금을 바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 삶도 제대로 넉넉하게 못 살거든요. 자기 시간도 제대로 없거든요. 자기 물질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말들이 바로 이런 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남을 구원하기보다 너부터 좀 챙겨라. 너가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좀 구원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해가지고 돈 벌 수나 있겠어? 그렇게 정직하게 떼다가 팔아도 그렇게 뭐가 남겠어?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의 삶에 뭐가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시간에 뭐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세상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며 성공해서 또 탁월하게 잘 돼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너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면 내가 좀 예수님 믿겠다. 너가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자 봐라,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이야기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무언가 마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까지도 정착되어 있는 이 소리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소리들이 바로 이러한 소리들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신앙이, 우리들에게 정체성이라는 신앙이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이제 그만 십자가를 내려오라는 그 외치는 소리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떠나라는 소리와 같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잘 증명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증명이 되어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 그래서 막상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그렇게 또 환호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을 것인데도 계속해서 유혹하는 소리들이 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제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대 가면 술 많이 먹고 회식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이제 회식 자리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술을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신학과 출신들도 몇 명 좀 있었고 철학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다른 신학생들한테, 이제 다른 병사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술 먹자고 같이 얘기할 때 처음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는데, 야, 쟤도 교회 다니는데 마셔. 쟤도 신학과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고 막 마시라고 막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임이 이제 어쨌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또 이제 주는 거니까 또 마셔요. 마시면은 야,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셨다면서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리들이 마치 이렇게 하면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에 그래 한번 내려와 보지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환호하고 축하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조롱하는 소리는 훨씬 더 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조롱하는 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를 향한 조롱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조롱과 놀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좀 각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이 마취제를 너무 극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취제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견디길 원하셨던 것이죠. 잠시라도 다른 것에 의존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취제를 받지 않으시고 오롯이 그 모든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온몸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놀림의 소리들을 다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시던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젊을 땐 잘 되다가 한번 이렇게 고꾸라지고 나서 조금 이제 좀 휘청거리고 어려우셨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었는데, 이제 교사 모임 때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같은 친구들이랑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 만남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훨씬 더 부유하게 사업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많이 된다고 해요. 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잘 믿고 할 것도 하지 못한 채 절제하고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렇게 고꾸라져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고 사업을 그래도 원활하게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 나가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깊은 갈등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마취제 없이 온 정신으로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아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도 이미 십자가의 길이고 이미 고난의 길이라 버텨내는 게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오라는 소리,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는 그 소리 속에 우리가 내려가고 떠난다면 더 큰 어려움과 어려운 마음과 우리의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주님과 같이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중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붙잡혀서 날이 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고 오전 내내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800m 정도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죠. 이 순간만큼 또 한 가지 좋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강제로 붙잡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냐면, 반역자에게 동조하는 사람, 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사람을 지지하고 동조하고 마음으로 안타까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실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몇 달 동안 포기하는 것을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까지 이 먼 길을 온 것이죠. 시몬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과 비난의 소리가 마치 누구를 향한 것 같았냐면 자기를 향한 것 같았죠. 마치 자기 자신이 십자가 형틀에 지어져야 될 죄인이 된 것처럼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모진 소리들을 자기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아마 불쾌한 마음으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예수님의 눈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혈관이 터져서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벌게지고 머리에 가시관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려서 벌겋게 물든 그 눈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자신이 이때껏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에는 한없는 자비로움과
끝없는 안타까움이 함께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그 눈빛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출혈 속에서도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무언가를 성취한 듯 오랫동안 해내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했다는 굉장한 큰 기쁨과 확신이 예수님의 눈빛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시몬은 그동안 밀려왔던 짜증과 불쾌함과 그 원망이 알 수 없는 따뜻함과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자신이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하던 원망이 예수님의 확신에 찬 그 결의가 가득한 눈을 보면서 승리와 기쁨과 확실한 결단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형 집행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까지도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얼굴과 양손과 그 양발은 피로 물들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한 성취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거룩하고 비장하게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현장 속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웠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고,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변화는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에게까지 이르렀고 시몬의 아내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에서 리더로서 그동안 자기가 목격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고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시몬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었지만 그곳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거기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족의 변화가 되었고, 그 한 가족의 변화가 로마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하지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었던 그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미 로마 교회에 이 구레네 시몬과 시몬의 가족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롱과 유혹의 순간에도 십자가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모자란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모질한 소리들은, 또 우리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원망과 짜증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변화되었던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원망과 짜증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지만, 거기에 그 길을 마치게 될 때에는 주님의 얼굴로 인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변화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성공을 위해, 그리고 무언가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에 귀를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이상하지 않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아주 고통의 현장 속에 그곳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을 마주한 시몬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듯이 우리의 그 힘겹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상황들이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